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중이셨습니다. 한 마을을 지나갈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만 외쳤겠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외쳤어요. 그들은 그렇게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외쳤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한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도 똑같이 외쳤겠죠? 그들이 멀리 서 있었으니까 예수님도 혼자 가서 이랬을 것 같아요. 아무튼 상상해 보시고요.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들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깨닫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내용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보이십니까? 그래서 나도 이 나병 환자처럼 치유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눈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요?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쓴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에 시각을 돌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 고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엔 이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이 병은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피부, 점막, 그리고 안구에 발진과 각종 염증을 일으키고요. 또 피딱지와 출혈 징후를 보이고, 또 해당 부위에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또 반대로는 너무 감각이 과민해져서 너무 큰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전염병이 바로 나병이에요. 나균이라고 하는 균에 감염되어서 생기는 병인데, 쉽게 말하면 산채로 부패하는 병입니다. 몸이 썩어갑니다. 문드러지고 상처나고 부러지고 발에 못이 박혀도요, 감각이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병. 심각하게 부패되는 그 몸 상태를 스스로 감지하지 못하는 병. 그 병을 한센병 또는 나병, 또 순우리말로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치의 병이죠. 회복 불가능한 병입니다. 게다가 예수님 당시 이 나병 환자에게는요, 몸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회적 버림이었습니다. 성경의 계명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혼자 살되, 그것도 진 바깥으로
마을 바깥으로 나아가서 어느 곳에 숨어서 살아야만 했던 병이에요. 정상인들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성서신학자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 환자 쪽에서 건강한 사람 쪽으로 바람이 만약에 불었다면 그 나병 환자는 50m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가까이 갔다가 만약에 혹시라도 들키기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것이 허락되어진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의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자신의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고 자기가 지금까지 함께 지냈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집 바깥으로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버림받음에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 관심도 없고 멸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었었어요.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했어요. 멀리 서서. 왜 그랬을까요?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가까이 갔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멀리 서서 외쳐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가족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나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버림받아서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가야만 했던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만에 하나 낫는다면 다행이지만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현대 의학으로도 이 문둥병은 나을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가 없어요.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그 모습에 정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사회에서 버림받고 마을에서도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또 혈육인 가족에게서도 버림받은 이 사람이었지만 14절에 보니까 이래요. 보시고 이르시되. 누가? 예수님이요. 남들에게, 사람들에게는 다 버림받았지만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아유, 큰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쳐다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어디를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녔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만 말해도 그 웅성대는 그 소리로 인해서 멀리 서서 외치는 그 소리가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좌우 앞뒤에서 막 밀치고 땡기고 하고 있는 그때에 그 멀리 서서 외치고 있는 그 문둥병자들에게 관심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다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때로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섭섭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아무도 나를 찾아와 주지도 않고 왜 아무도 나를 이렇게 관심 써주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도 관심 없는 우리에게 항상 마음을 쏟고 계시는 분, 항상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한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각자의 바쁨, 각자의 힘듦, 각자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관심을 계속해서 쓸 수 없지만 유일한 한 분, 그분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분의 마음은 항상 나를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 그 웅성대는 그 소리로 인해서 정말 들랑말랑하는 그 사람들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지만 멀리 서서 이 군중을 뚫고 오는 그 소리, 너무나 작은 소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요. 사람들은 나에게 무관심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관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나에게 관심이 많다 할지라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오셔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관심은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라 누구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 내 힘듦, 내 어려움, 내 고통, 내 고난, 그 모든 것을 지금 보시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병 환자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나병은 불치병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는 그것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요, 사람들의 무관심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면 항상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갖고 계시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길승 씨의 주님 한 분만으로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따 오후 예배 때 부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 항상 마음이 평강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내 영혼의 만족을 자꾸만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자꾸만 내 영혼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우면 내가 평안해지겠지라고 해서 채웠는데 평안이 생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또 이것을 어떻게 내가 유지할까 또 걱정이 되어지고 또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것, 우리의 육적인 이 아픔, 육적인 이 힘듦, 이것을 치유하시는, 이것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치유가 있습니다. 그 치유가 뭐냐면 바로 영적인 치유예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는 치유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육적인 치유뿐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치유가 바로 뭐냐? 바로 영적인 치유, 구원이에요. 11절을 보면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다라고 그랬어요. 왜 가실까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왜 가실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려고 지금 가시는 길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꽉 차 있냐면 정말 이 죽은 영혼들, 죄악으로 인하여 죽은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정말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탄을 하고 계세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지금 예수님이 왜 한탄하고 계시는 줄 아시나요? 왜 한탄하고 계실까요? 지금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온 사람이 몇 명?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9명, 그들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저 육적인 치유 얻은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육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진정한 치유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목적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그 9명은 그냥 육적인 치유 받았다고 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그래서 응답이 됐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우리가 그런 육적인 응답만 받으면 그 다음부터 또 끝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뭔데요? 영적인 치유, 영혼의 치유, 영원한 생명의 치유, 이걸 주시고자 하는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많되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주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아쉽게도 이 중에 몇 명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듯이 우리도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치유함 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육적으로 치유함 받았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 영원히 삽니까? 아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렇게 육신의 치유함을 받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결국은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영혼의 치유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고, 우리에게 그 육신의 치유를 넘어 영적인 치유를 일으켜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바라고 있어요? 육신의 치유, 내 문제의 치유, 내 문제의 해결,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건 모르고요,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그 자신의 그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육신의 치유함만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문제만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육신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치유되는 것,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께로 더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을 더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놓치면 끝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나병 환자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 나병 환자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외쳤습니다. 외쳤어요. 그들이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거예요. 왜요? 자기네들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어요? 외쳤어요. 예, 외쳤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쳤어요. 한 번만 외쳤어요? 아니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보아주실 때까지 외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자꾸만 핑계를 대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바빠서, 피곤해서. 여러분, 그거는 이 외침 자체가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외쳐야 돼요. 나는 뭐해서.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핑계대지 말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 직접 몸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나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이제 나을 거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줘. 그러면 너희들은 그리고 나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이 나은 적도 없고 또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라고 했다가 안 나으면 거기서 돌에 맞아 죽으라고? 이게 도저히 인간으로서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나병 환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갔어요. 순종했어요. 그것이 내 머리에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이니까 하면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나병이 싹 사라지는 치유의 역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요. 나는 믿음이 적어. 예, 여러분, 믿음이 적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순종 자체가 믿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순종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세 번째요. 그런데 이 전까지 이 두 가지의 믿음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세 번째 이 믿음은 한 사람만 가지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뭐냐면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은혜 받았다고, 치유함 받았다고 끝나버려요. 예, 이거는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예,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요, 그걸 고지고대로 믿지를 못해요. 자꾸만 의심을 해요. 이거 우연일 거야. 이거 나을 때가 되니까 나은 거지.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붙여가지고 의심을 해요. 그래서 뭐가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나 이 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셨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거죠. 여러분, 감사가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예, 감사하는 게 믿음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 믿는다는 게 뭐냐면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외치는 삶, 기도하는 삶. 환경을 핑계대지 않고 상황을 핑계대지 아니하고 외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외치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요?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예, 믿음, 감사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칩시다. 두 번째 뭐라고요? 순종합시다. 세 번째, 감사합시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을 붙드는 방법이에요. 붙드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 영혼의 치유가 온전히 일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꼭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우리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실천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